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그런 우리 복된 안식일 첫 시간 그리고 안식일 오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에스더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에스더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찾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에스더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가만히 살펴보면 에스더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에 그들은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찾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3장과 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에스더가 자신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3일간의 금식, 72시간의 특별한 금식을 통하여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은 페르시아의 왕비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에스더가 정체성을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며 그리고 그 행동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봇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인 이 3일 72시간의 금식 이후에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발길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이 에서는 왕후의 예봇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소개를 볼 때에 이 왕후 에서는 움츠러들거나 어떤 위축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녀는 당당히 어깨를 펴고 왕으로서 위엄 있게 왕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간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왕의 법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아달월 13일, 다시 말하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는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왕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왕 앞에 담대히 걸어 나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에스더는 두 가지의 위험을 안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법령을 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즉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동정심을 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모습은 우리가 에스더 5장에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이런 모습 속에서 에스더처럼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에스더처럼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에스더의 전반적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기 전 72시간 전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다는 그런 두려움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72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연약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의 모습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의기소침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나가기 전에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신학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밌었는데 제 마음속에 부담이 어떤 부담이 셨냐면은 왠지 신학 공부를 하면 목회를 나가야 된다는 게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마지막 학기인 때는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데요. 졸업 논문을 쓰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당장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제 인생의 미래의 방향을 두고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고민을 했냐면 고민한 이유가 있었어요. 신학 공부는 좋은데 목회는 별로 좋은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건 좋은데 목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그 관심이 상담 쪽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어, 왜냐하면 저는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거의 독신이 많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로서 목회를 나가게 되면 독신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보니까는 제가 독신의 은사를 받지를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위해서 요리를 잘 안 해요. 남을 위해서는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요리를 잘 못하는 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독신의 은사를 못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은 거의 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혼자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고민의 그 근본 원인에 투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고집 피울 것인가가 이 두 가지가 제 고민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핑계는 됐지만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든 걸 이제 졸업을 다 마치고 이제 목회 시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나갈지 안 나갈지 결정이 안 났지만 제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목회를 나갈 수 있는 제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목회를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시험도 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쟤는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시험을 본다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거는 나중 일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목회를 안 나갈 것이라고. 다음에 제가 다른 공부를 좀 더 하고 목회를 나갈 것이로 그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터뷰를 하시는 그 합회장님이나 총부장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지만은 저한테 어떤 말도 못하고 이제 그 인터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가 날 시기쯤 됐을 때 총부장님 전화가 왔어요. 결정을 났냐고. 그래서 제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삼육대학 캠퍼스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총무부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총무부장님이 저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냐고. 그러면서 내일까지는 반드시 답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이제 만 24시간도 아니고 거의 이제 하루
이 한 열 몇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고 다급해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남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의약봉에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 속에서,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의 기호와 취미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 깨달음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행복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의 기호와 취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계치 때문에 목회를 나가는 것이 옳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나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고민들은 목회를 하면서 했던 고민보다 나가면서 결정했던 고민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나온 지 벌써 25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목회를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저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더도 왕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던 그 일이, 이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연약한 그 의견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진다는 그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할 일은 뭐냐면은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만 남았지, 다른 일,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염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이 금호를 내밀까 말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또 자신의 남편인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이 식었느냐의 그 문제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가 알았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의 행동 후에 내려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금홀이죠. 금홀을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을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니,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때 에스더 5장의 이 사건은 에스더와 아하수르의 왕이 결혼한 지 6년 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만 5년을
부부로 살고 이제 6년 차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객관적 입장에서 살펴볼 때 6년 동안 이 부부로 살다 보면 배우자를 보고 상대 배우자를 보고 가슴이 떨리거나 아니면 또 너무 사랑스러운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아하수에르 왕이 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도 어느 정도 아하수에르 왕이 이 왕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랑이 식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랬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그리고 그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여호가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멘트는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통? 결혼할, 청혼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 콩깍지가, 사랑의 콩깍지 하신 이 멘트는 우리가 청혼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 결혼 6년 차인 부부가 이렇게 할 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 멘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이 에스더가 아무리 아름다웠다고 할지라도 왕이 이런 멘트를 날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6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하수르의 눈에 에스더가 심히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콩깍지가 씌어서 정말 내가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만큼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도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저런 말을 할까라고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에스더의 반응을 살펴볼 것인데요. 에스더의 반응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내 남편을 향하여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간 이유가 뭐예요? 하만의 그 악한 계략을 밝혀서 내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는데 지금 자신의 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하만과 함께. 저는 다시 말하면 시간을 번 거예요. 시간을 좀 번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동안 아마 에스더는 왕과 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그러나 아마 저는 이 잔치를 베푼다는 이 계획은 에스더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잔치에 대한 것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잔치에 온 이 남편 아하수르 왕이 이 에스의 요구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내가 즉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즉시 곧 허락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과 8절의 그 뒤에 나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에 왕과 하만이 다시 오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에스더는 바로 자신의 요구 상황을 말하지 않고 연기를 했을까?
하루 동안 연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자꾸 에서는 시간을 미루고 미루고 연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연기된 것 같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연기하였습니다. 아마 에서는 내가 왜 연기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이거 하루를 연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에서는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를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에스에게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아니면은 내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룻밤을 지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에스더가 하루를 연장하였듯이 우리도 하루를 연장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 이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시간이라는 이 찬미가 있어요. 저는 이 찬미를 여러분도 아마 아, 많이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저는 이 찬미가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를 훈계해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세월을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짧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누리고 또 그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고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에스더는 아마
이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를 아무도 모르게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 바탕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3일 금식하고 짠하고 바뀌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비록 이 페르시아의 궁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3일의 그 금식 기간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이 급한,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하루 연기된 주님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그 시간에, 그 주님의 시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한 이후에 에스더가 하만을 그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해서 잔치에 가보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누구만 초대됐습니까? 왕과 자신만 초대됐어요. 다른 신하들은 아무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만의 교만심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도 이 왕비가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때 왕과 자신만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고 점점점 그의 교만이 극에 달해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궁궐문을 나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딱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조금의 동료도 없이 인사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그렇게 높았던 그 교만심이 또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 절하지 않은 사실이 더 화가 난 것입니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권고를 따라서 어떻게 하려고 마음이 결심했냐면, 야,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아달월 13일, 12월 13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당장 내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 앞에 이 높은 장대를 매달라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집 앞에 장대를 세웠어요. 그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면 이 아파트 7층, 7층 높이만큼 큰 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하루가 연기되는 이 시간 속에 하만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그 교만심이 상처를 입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사형을 시키려고 결심을 한 그 계획을 세우는 이 하만의 모습이 그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하만도 그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밤에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잠을 잘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불면증을 경험했거나 밤에 잠을 잘 못 자본 경험을 가지셨던 분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마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이 경험을 해보니까는,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아하수리 왕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은데 이 밤에, 이 모르드게가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왕의 심중에 복잡한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이 왜 밤에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냐면은 아마 에스더를 생각했을 거예요. 에스더가 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나왔을까? 그리고 왜
나와 하만을 그 잔치에 초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후의 처소나 후궁들의 처소는 정치적 음모가 발생되어지는 온상지였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혹시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 왕이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만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아하수의 왕을 죽이기를 원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한 것입니다. 이 역대일기는 왕의 역사적인 왕궁의 역사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기록책이에요.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역대일기를 쭉 읽게 하며 들으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들 통하여서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변절자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마 그 역대일기를 낭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몇 년 전에 암살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고발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에게 어떤 그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 6장과 이 6장 9절, 6절에서 9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 상을 베푸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상을 베푸는데 하만은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사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모르드게를 온 이 수산성을 돌게 하면서 그 말꼬피를 말을 누가 그 보좌를 하냐면 하만이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을 베풀었어요. 이 왕이. 우리가 왕의 입장의 생각을 보면은 왕을 존귀케 하는 말을 끄는 그 일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만이 좋아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 입장에는 어때요? 자기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모르드게가 받고 자기는 모르드게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옆 그 보조를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는 너무 치욕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말을 끌고 거리를 활보하게 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하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 시편에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의 공은 그때 그 당시에는 좋지 않았지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 보상을 받음으로 이제 누구에게 내 원수의 하만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마지막 때에는 이 마지막 시대의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반드시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은 이 계시록의 예언에 계시록 14장과 13장과
있는 이 예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마지막 끝에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할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선다면 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시편 23편 5절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더 6장에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재림 직전의 계시록 13장과 14장의 그 예언의 그 모습과 거의 흡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 환란의 시대에 에스더 6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6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에서 모르드게가 살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을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매달았습니까? 아니요, 매달지 못했습니다. 죽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영예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 누가 죽었냐면 하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볼 때에 순종한 이들에게는 칠지양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처럼?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푼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 백성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악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루 연기된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된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의 그 요구와 들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과 하만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을 이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에스더 7장에 가서 알게 되겠지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오른팔이자 정말 충신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왕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 하만을 그렇게 제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겪고 났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제거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또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서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에스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과 또 자신의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